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민수기는 영어로 The Book of Number예요. 넘버. 그러니까 넘버 1, 넘버 2 하죠. 숫자, 넘버즈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들 이런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민수기 뜻이 뭐냐면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출애굽기의 후편이라고 하는데 민수기의 원어명이 뭐냐면 in the desert, in the desert. 그러니까 사막에서, 이게 바로 민수기의 원래 이름입니다. 근데 사막에서 뭘 했느냐고 보니까 사막에서, 광야에서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의 어정을 민수기가 쭉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근데 왜 넘버가 됐냐면 이 가장 중요한 민수기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째로 인구조사를 출애굽한 후에 해보니까 남자만 60몇 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그 당시 인구 비율로 따지게 되니까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이 가능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인구조사를 두 번 시킵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책이 쓰여지게 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각 지파마다 12지파,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마다 60,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다 세니까 60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백성의 불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민수기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막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집트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딘 땅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동일하다. 상황은 바뀌고 시대는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완성품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기도 하고 다윗은 우리가 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실하게 존중하는 정통을 가진 왕인데 그의 계보를 다윗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어서 완성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게 신약에 와서 그게 정확하게 증명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민수기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태복음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쭉 읽다 보면 그 완성이 언제 됐지? 불순종한 이들에게. 그다음에 마태복음을 다시 여기다 책갈피에다 딱 가지고 이게 펜 하나를 놓고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뜻이 있구나. 그러면 다시 어디로 와야 되냐면 다윗으로 또 와서 다윗에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족보 중에 첫 마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를 했는데 그러면 다윗은 뭐지?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겁니다. 계속 여백에다는 계속 쓰면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다가 이것은 성경을 찾아 결론을 맺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 읽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이 읽는 게 깊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되고 이런 뜻이 구약에 이런 뜻이 신약에 이렇게 완성품이 되었구나. 그리고 계속 읽다 보면 답이 하나가 나와요. 계속 한 사람만 강조하는구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 있는 지파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딱 한 분을 계속 한 곳으로 모든 걸 몰아가요. 증거들을
완성을 약속을 계속 몰아가서 한 분에게 딱 쏠리는데 그분을 계속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이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야 접근을 해야 성경이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앞뒤 문맥이나 신구약 성경이 머리에 쏙 들어와요. 언제 그렇게 읽느냐? 새벽 예배 나오다 보면 다 읽어야 할렐루야. 다 읽으냐? 앉아만 계시면 돼. 새벽에 앉아만 계시면 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나가는 여정이에요. 거기서 오는 시험이 많겠죠. 거기서 오는 시험 가운데 대부분 실패할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신실하심이 민수기에 담겨 있어요. 민수기는 레기 같지 않게 대단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왜 스팍트하네,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서 레기는 읽다 보면 잠이 와요. 이렇게 맨날 제사만 드리고 뭐 화제 소제 뭐 아이고 뭐냐 이게 해서 근데 민수기는 아주 계속 재밌기도 합니다. 올라갔다가 우리 왜 재밌을까요? 왜 재밌? 이게 나랑 똑같거든. 우리도 한때 막 은혜 받았다가 떨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하나님 원망했다가 이게 똑같아요. 민수기 그렇게 돼 있어. 나랑 똑같은 톤으로만 움직이니까 그래서 민수기가 재미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재미있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은 심판을 가져오는데 그럼에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회복과 축복이 지어지는 장면도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한 새로운 시대의 등장과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과정이 신앙의 계승도 나와요. 신앙이 머물지 않고 시대를 타면 계승되는 장면이 그대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떻게 되는? 계승돼야 돼요. 신앙의 가장 묘미가 뭐냐? 계승되는 것. 전통 인도의 특징이 뭐냐? 계승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가가 뭐냐? 신앙의 계승되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뭐 돈반점 이런 게 아니라 계승되는, 신앙이 아니어도 똑똑한 가문 많습니다. 돈 많은 가문 많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몇 대는 먹고 산다? 3대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망해도 그냥 자자손손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안 믿어도 그런 거 많아요. 내 신앙은 계승되는 거예요. 계속 나보다도 정결한 정금 같은 신앙이 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1대, 2대, 3대, 4대, 5대 지금 6대까지 나왔어요. 제가 본 것이 5대째 장로 가문에 목사, 6대째가 목사가 나온 게, 이야 6대까지 저런 가문이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정통이고 명문가라고 그래요. 그 얘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한 신앙의 계승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에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의 총체가 뭐냐? 하나를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요. 이 모든 것들이 뭘 통해? 성막이라는 것, 회막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이루어져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자, 성막을 회막을 지었어요. 이동식 텐트, 오늘 말하면 이동식 교회예요. 이동식 교회. 성막을 딱 치면 자리는 어떻게 잡을까요? 우리가 먼저 잡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40년간 잡으세요. 매같이 움직이잖아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동 텐트는 이 성막만 치는 게 아니라 성막을 레이지파가 담당할 거예요. 자기 집 쳐야 되잖아요. 이게 사막에 가면 이 40년간의 오늘날은 성지순례를 못 가. 이집트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가지만 지금 막 이스라엘과 관계, 중동지의 관계 때문에 못 가지만 예전에 그대로 저도 갔다 왔고 요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이게 밤에는 무지 춥습니다. 낮에는 엄청 더워요. 그러면 밤에 추우니까 불도 찌면서 이게 성막을 자기들 집을 칠 거 아니야. 텐트를 쳐서 식구들끼리 잘 거예요. 식구들이 모여서 지파가 형성될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 언제 치느냐? 모든 기준은 회막을 중심으로 치는 거예요. 회막이 나팔을 쭉 불어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 막 치는 거예요. 회막을 걷어가 자기 텐트 걷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회막이 멈췄다 그러면 거기 또 텐트를 또 치는 거예요. 몇 시에 먹느냐, 몇 시에 밥을 먹느냐,
몇 시에 출발하냐 그 개념이 없습니다. 도대체 시간을 가르쳐줘야지. 해가 딱 뜨면 출발한다, 해가 지면 이게 없어요. 중심은 해막에 무조건 해막이 친다 그러면 그냥 치는 거예요. 거기 이틀 있으면 있는 거예요. 해막이 간다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개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해가 뜨면 출발했다, 해가 지면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무조건 모든 것의 기준은 그냥 해막이 정하는 거예요. 해막이 성막이 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하는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주위에 형성이 되는 거야. 바로 성막 중심의 생활이 이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야. 너희들 중심이 뭐니? 중심이 뭐야? 성막,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만나는 곳인데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야. 중심이 뭐라고? 하나님이 중심이야. 언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명하시면 움직이는 거야. 밥은 언제 먹는데? 하나님이 명하시면 먹는 거야. 하나님이 오직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 밥 먹는 것도 하나님. 밥을 먹다가 지치면 안 되니까 일단 해막이 딱 쓰면 그때 밥을 먹는 것이고, 해막이 모세와 제사장들이 아론이 와서 여기서 그만 그러면 거기서 그게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몇 시에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시대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게, 하나님이 사막 가운데도 하나님,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 이집트 가운데도 하나님, 누구와? 하나님이 중요한 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40년간 신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왜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겠어요? 그래야 노예의 때가 벗어지는 거예요. 노예의 찢은 세상에 물들었던 우리가 그래야 벗어진단 말이에요. 기준이 분명해야 돼. 이집트에 살았어요. 430년간 살았습니다. 이들의 기준이 뭐예요? 다 주인이야.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야 먹을 것도 생기고, 그래야 신분도 보장되고 안전하게 되고 자녀와 살 수도 있고, 모든 중심이 주인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딱 모든 중심에게. 이걸 씻어내는데 광야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우리가 알다시피 홍해바다 건너 며칠 가니까 먹을 거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 뭐 우리처럼 뭐 냉장고가 있겠어요? 냉동 보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니까 일단 살아있는 걸 데리고 와서 거기서 먹는 거예요. 고기를. 야채가 어디 사막 가운데. 그리고 이들이 늘 한 얘기가 야채를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 야채 달라, 레몬 달라, 마늘 달라, 부추 달라 하는 게 뭐, 야채가 어디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 이들에게 아무것도 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건 누가? 하나님이 공급한다. 자는 건 누가? 하나님이 기준이다. 출발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화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가 살리느냐? 하나님이 살리는 거야. 우리 가정은 누가 살리느냐? 하나님이 살리는 거지. 우리 자녀는 누가 살리는데? 하나님이 살리는 거. 하나님. 이 훈련이 40년 걸린 거예요. 한 세대가 30년입니다. 이 훈련이 한 세대가 지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극이에요. 우리 세대가 한 세대가 지나도 이 묵은 때가 벗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때가 벗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름 시대가 아니, 하나님 우리 TV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무슨 뭐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대에도 한 세대를 하나님이 했지만 이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중심 생활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그 정도로 하나님 중심 생활이 주는 축복과 은혜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늦기 전에 말이에요. 늘 싸우는,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 디딤돌이 되어서 죽게 돌아온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해막은 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때는 직접 만났어요. 해막을 통해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면 이 속죄일에는, 이 속죄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49년이 다음에 이후 50년째가 되면 희년인데, 희년의 출발은 뭘로 시작했다? 속죄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하나님 직접 만나는 그 상징이 바로 회막.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바로 회막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이건 회막 중심의 생활이 왜 좀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왜? 먹을 게 없거든. 사막에 무슨 뭐가 있겠어?
사막에 지금 가는데 거기다 뭘 심어요? 심은들 심을 물도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는 얘기 뭐 물을 달라고 계속 아우성 내리고 물 없지 사막 한가운데. 그다음에 뭐 고기 달라고 그러잖아요. 고기 없지 사막 가운데. 고기 다 잡아먹었잖아. 갖고 온 거지.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몇 마리 갖고 왔는데 이거 며칠 먹을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에 만약에 이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차로는 3시간이면 들어가요. 200만이 열흘이면 가. 그 거리를 삥 40년을 돌아갔어요. 이렇게 이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왜일까요? 훈련하는 거예요. 누가 먹이니? 누가 먹이니? 시대가 아무리 누가 먹이니 누가 주인이냐 이걸 하나님이 물었는데, 제가 가장 성경이 아픈 게 뭐냐면, 야, 한 세대가 흘러가도 인간이 변화되기 쉽지 않구나. 이 고백이. 세대가 흘러도 인간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가슴을 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희년의 축복을 주셨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배치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막이 딱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12지파의 매일하는데 3절에서 9절 보게 되니까 동쪽에 위치한 것은 유다 지파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위치해라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언급을 하나님이 어느 지파를 얘기했어요? 자, 12지파를 논할 첫 번째 언급을 뭘로 어느 지파를 얘기했다? 어느 지파를 얘기했다? 어느 지파? 당연히 유다 지파지. 왜 유다 지파요? 예수님 거기서 나왔으니까. 다윗은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의 사자라는 그런 복음성가도 있어요. 유다의 사자. 바로 예수께서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남쪽에는 10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르우벤과 시몬과 갓 지파가 위치해라 그랬습니다. 서쪽에는 18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북쪽에는 25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니까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지파에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방어를 해라, 뒤에서 후미를 책임져라. 그래서 앞뒤로 가는 지파들은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졌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가장 많아야 돼요. 여기 12지파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지파는 어디였을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12지파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지파는 어느 지파였을까요? 어느 지파였을까요? 그냥 얘기해봐. 그냥 어느 지파였을까요? 유다 지파지. 유다지파가 1등이야. 유다 지파가. 왜 유다 지파 1등이 첫 번째냐? 유다 지파는 움직일 때 모든 것을 최전방에서 방어한 지파야. 이게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파를 방어하는 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방어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야.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진 사람이 이 후대지 나오는데 다윗이에요. 다윗의 후대의 정통성을 가진 자가 또 하나 나오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14대로 3번 나눠놨어요. 14대, 아브라함과 이삭, 다윗까지 14대, 다윗보다 전쟁 시까지 14대, 패전 이후부터 나라가 회복될 때가 14대, 예수님의 계보라라고 나오거든요. 14가 뭐냐? 예수님 12명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12명이 넘어요. 거기서 12명은 14명으로 나눴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의 히브리어 단어를 숫자로 계산하니까 그게 14예요. 14. 뭐 마태복음에 누구 일기에 쓰여졌어요? 누구 일기라고 쓰여졌어요? 마태복음에 누구 일기라고 쓰여졌지? 우리 일기라고 쓰여졌나? 아, 맞네. 그렇게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어요. 유대인들의 머리에 가장 강력한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의 후손은 정통성을 갖는 건데 그걸 계속 마태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유대인들 예수님 누군지 알아? 다른 이방인들을 쓰기도 했지만 이건 유대인들을 했어요. 마태복음. 누군지 알아? 예수님의 누군지 알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야. 다윗의 후손, 정통성이 있는 분. 이 얘기를
말 안 해도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러네 이렇게.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아요. 나라를 책임지고 전면에서 나라를 보호하는 다윗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고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야,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냥 괜히 쓴 게 이게 계속 막 성경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만 재밌구나 이 새벽에. 나만 재밌. 인구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각자의 역할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각자의 역할가 있어요. 우리가 각자의 모든 사람의 역할이 다 유다 지파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 전쟁만 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달란트가 달라. 역할 우리가 다 달라. 역할이 달라요. 그 레위 지파의 위치는 뭘까요? 레위 지파는 그럼 뭐 하는? 레위 지파는 인국에서 빠졌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뺐어요.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들 12지파처럼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병역 의무가 없어요. 전쟁을 나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성별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인 처소인 성막을 호위했습니다. 그곳에서 지니들은 제반 업무에만 전적으로 봉사했습니다. 이게 봉사의 사명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세상적인 일, 심지어 자신의 생계와 관련된 여타의 노동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토지 공급도 가나안 땅에도 받지 못했습니다. 토지가 필요 없다. 우리 뭐 먹고 사느냐? 너희들은 10의 1조로 먹고 산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보세요. 10지파가 10의 1이라면 10이 맞는데 12지파가 10의 1을 하니까 당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수준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높았단 말이에요. 받는 생활 수준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세상적인 일을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이들은 항상 그런데 모든 지파의 중심에 딱 서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은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모든 진영이 어디에 있다? 중앙에 있어요. 딱 중앙에.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중앙에 세운단 말이에요. 중심되는 사람으로 세워준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중심에 리더로 세워준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는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듯이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268의 IQ를 가진 그 아이가 가장 모든 유튜브를 통해 고백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자기가 신학교에 가서 신대원을 졸업한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물론 목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똑똑한 그 아이의 고백이. 모든 것의 중심은, 우리 자녀들의 가장 큰 축복은 그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놓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럼 우리가 무엇을 먼저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출세를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할 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 의식주의 문제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의식주의 문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먼저 할 것은 여기에 힘쓰지 말고 뭐에 힘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가 확장됨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됨을 위해 힘쓰라. 그러면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리라 이런 말이지.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그게 똑같은 원리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딱 하나예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 받도록 촉구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담대함을 심어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열면 다들 짜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가, 그 열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는데 자녀들에게 말만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시도 안 막혀. 여러분 그거 백날 해봐야 애들 거기 영적으로 사단이 다 그건 죽은 선포는 다 구분할 줄 압니다. 우리 신앙이 왜 자녀들에게 먹히지 않냐면, 왜 심어지지 않냐면, 그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사단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 하나님도 알고 자녀들도 알아요. 그 신앙이 그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것은 내가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대화가 나오는. 눈이 그냥 초롱초롱하고 이렇게 쳐다보세요. 눈이 막 초롱초롱. 이 새벽에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이 새벽에는 눈이 초롱초롱하지 않아도 초롱초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성경은 12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할 때 완전수라고 합니다. 7을 완전수라고, 완전수가 7이에요. 왜냐하면 천지창조를 7을, 우리가 7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7, 7이 49고 그 완전수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이에요. 희년. 제가 어제 이제 총회장님과 이제 알면서 총회장님 설교 본문하고 뭐 주세요 막 그러니까 총회장님한테 축하해요. 먼저 그러는 거예요. 희년을 맞는 교회에 맞도록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담 목사님. 희년의 축복이 많겠네요. 그래서 예,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희년을 맞는 교회에 맞도록 내가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메시지를 준비했다고 본문하고 제목을 저한테 주시는 거야. 딱 한마디. 희년을 맞는 미아교회가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완전수의 7번이 우리에게 7번의 완전수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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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그러고 나서 완전수를 7번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선물로 딱 줬는데 그것이 바로 희년이란다. 희년의 출발은 뭘로 시작된다? 속죄일로부터 시작하는. 철저히 우리 것을 씻어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것 채워주십니다. 이런 간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오 할렐루야. 이야 넘친다. 바다가 생각하니까 막 입이 찢어질 것 같아. 막 너무 기뻐요. 감격이 막 이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 지파 중에 눈에 띄는 지파가 2지파가 나와요. 12지파. 완전수 중에 12 중에 2지파가 나와요. 첫째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당시 힘은 노동력이니까 수로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선두를 서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상징이 크잖아요. 그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중에 14가 흐르니까 누가 나와요? 거기에 예수님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정확히 의한다면 14가 3번 흘러서 예수님이 나오는데 28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오지만 정확하게 중간에 빼먹은 건 있어요. 일부러 마태는, 이 마태라는 제자는 그가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의 히브리어 총 알파벳 수인 14를 거기 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강조했던 것이죠. 아무튼 유다 지파는 처음부터 홍해 바다를 넘어올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딱 하나님이 예정해 둔 지파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 구세주가 나올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역할을 유다 지파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 인구가 62,7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구가 많지 않은데 6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유다 지파보단 2만 명이 더 차이가 많습니다. 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외부 방어를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명했습니다. 많은 인구를 이 단지파의 이 속성을 가진 이 단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외부로부터 적들을 이들에게 맡겨놓았어요. 전쟁하도록. 단지파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단지파를 싸움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적과 싸움을. 적이 누구일까요? 몰라요. 그런데 가본 적이 없거든. 가나안 땅에 어떤 적이 있는지 몰라요. 사막을 어떤 적인지 몰라요. 아무도 안 가봤어 사막에. 근데 그 위험한 상황에 외부로부터 침범하는 자와 싸우도록 단지파를 선정해 놓았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보지 않았어요. 미래를 안 가봤어. 우리는 2025년 12월도 모르고 2026년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신단 말이에요. 미리 다 아시고 준비하여 놓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그런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세요.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준비해 놓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다 준비해 놓았다.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 시대를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우리 가문의 삶, 미아교의 미래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가운데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거. 할렐루야. 새벽에 누가 나오겠어요? 요즘에 다 피곤한 시대. 요즘에 밤에 안 자. 요즘에 일찍 자는 사람이 없어. 다 일찍 다 안 잠. 문화 자체가 일찍 없어. 꼭 누웠다 그러면 자는 사람이 아니야. 누워서 핸드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핸드폰은 뭐 성경은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데 핸드폰은 2-3시간이 금세 가. 와, 신비로운 무기예요 이게 요즘에.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게 들어있네. 그리고 뭐라 하면 나는 성경 읽는다니까 여기 안에서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성경을 읽어 이렇게 막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막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가는지 말했듯이 인상 쓰면서. 근데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갑자기 시험 들어가지고 이렇게. 애들도 마찬가지. 성경 먼저 읽으라 그러면 돼. 근데 핸드폰을 보게 되면 애들 얼굴이 막 팍 지나가는 사람 보세요. 성경 읽어가면 성경 읽으면서 막 지나가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본 사람 없지. 차가 와도 뭐 끽끽거려도 뭐 집중력이 얼마나 요즘에 한국 사람이 대단한지 핸드폰을 보면서 가요. 다 기가 막혀 막 걷는 것도 알아서 걷고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위험한데도 다 알아. 이 사람들은 쓸 때 쓰고 멈출 때 멈추고 또 뭐 하면 째려보기도 한번 째려보기도 하고 똑바로 운전하라는 거잖아요. 째려보기. 이야, 이 정보망이 대단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거 아셔요. 그리고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의 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거예요. 주의 사랑과 은혜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막 가운데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